네, 할렐루야. 오늘은 9월 11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네 시보로의 격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 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 종류의 친구들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를 떠나버리고 버리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친구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영어에도 friend indeed is friend in need라고 합니다. friend indeed라는 것은 진실한 친구는 friends in need,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필요하고 그들의 도움을 필요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 당할 때 그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특별히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호언했던 그런 베드로까지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어려울 때 이제 로마에서 두 번째 체포되어서 이제 사형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있을 그때 제일 어렵고 힘들 때 그가 차가운 지하 감방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재판할 때 한 사람도 나와서 그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겔로와 허모게라는 사람 두 사람은 아시아의, 즉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가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중요한 교회 지도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사도 바울을 따랐던 그런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결국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려울 때, 그들의 도움을 필요할 때 그들을 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실망을 하고 또 굉장히 놀랐다,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버린 것을 내가 알지만 그 중에 부겔로 허모게네도 있다. 내가 알다시피 난 그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걸로 확신했는데 그 사람들까지 나를 배신했다. 너무 놀랍다, 그렇게 표현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디모데후서의 편지에 적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두 사람의 이름은 이제 사도 바울을 배신한 자로서 성경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 아시아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 아시아라는 것은 이제 소아시아를 말하고요. 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터키 땅, 즉 터키 중에서도 웨스턴 터키, 서쪽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자기 버린 사람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 사람, 특별히 부겔로 허모게네를 지목해서 그 사람들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두 사람은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아시아 지역의 교회 지도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그 다음에 가이사를 가가지고 가이사라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의 재판을 받죠. 재판받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로마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래서 황제한테 판결받기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를 그 베스토가 로마로 보내죠. 그래서 네로 황제한테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는 셋집에 있으며 돈을 내고 셋집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가택연금 수준의 그런 그 체포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네로 황제 재판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무죄로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다가 두 번째 체포대가 있을 때는 이제 아주 심각한 중범죄, 국가에 대한 말하자면 무슨 반국가 범죄자로서 아주 그 중범죄자들이 머무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두 번째 체포되어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거기서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체포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서 순교하게 되는데 이때쯤에는 그가 재판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나와서 재판장에서 사도 바울의 무죄를 입증해 주는 그런 변호를 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시아 즉 그 사도 바울이 체포당한 것이 기독교 지도자로서 체포당한 것이 아시아에서 체포를 당한 것 같습니다. 즉 에베소 근처에서 체포를 당했는데 그 당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서서 자기를 도와주고 변호해줘야 될 북일로 허목의 나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버렸다. 자기는 너무나 큰 충격과 실망을 겪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번째 체포되었을 때는 물론 네로 황제의 시기였죠. 네로 황제는 이제 로마의 제5대 황제입니다. 그리고 글라디오 황제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양자로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자, 그 네로 황제는 AD 54년부터 68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4년 정도 황제를 하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왜 크리스찬들 핍박이 되느냐? 사실은 AD 64년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로마 시내 한 반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로마에 화재가 일어나게 된 것은 그 네로 황제가 그 약간 정신병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막 엄청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데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로마를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아이디어대로 다시 건축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뭐 세니트 그 당시에 있던 그 무슨 뭐 미국으로 말하는 상원같이 그런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동의를 얻지 않고 로마를 그냥 재건하 다시 부셔버리고 다시 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상원을 패스하고 그러니까 그 로마의 국회를 패스하고 로마를 재건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로마의 슬럼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곳곳에 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불을 놓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밤에 그 사람들 나가서 여기저기서 불을 질렀는데 그것이 퍼져나가가지고 로마 시내 한 반 정도가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타버리게 되니까 로마 사람들의 원성이 자작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자기가 그 원성을 피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로마 시내에 방화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반국가 범죄자로서 반역행위하는 사람들로서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어떤 성도들이 붙잡혀가지고 처형되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뭐 거의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원형 경기장에 가가지고 동물들의 밥이 되었고 처형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니 뭐 유명한 사도들도 다 죽게 되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혀서 역사적으로 볼 때 학자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 즉 그 에베소 근처에서 붙잡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고 로마 감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시민권자니까 나중에 시민권자는 뭐 십자가에 죽이든 이제 그런 형을 내릴 수가 없고 참수해 가지고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런 형벌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자기가 처음 재판받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네로 왕자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기가 로마 시내에 불 지르는 것을 선동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한 사람도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해주면서 사도 바울의 무죄를 입증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아시아에서 붙잡혀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실 뭐 로마에서 일어난 화재랑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증언해 줄 만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믿었던 부겔로 허무게네가 너무 충격적으로 실망스럽게도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참 이런 쓰라린 일을 당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꼭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을 살고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버렸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멀리 에베소에서부터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격려해주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학자들이 보기에 한 2달 정도 로마에 있었다고 보는데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먹을 것도 갖다주고 옷도 갖다주고 그 다음에 참 엄청난 힘이 되어준 그런 너무 훌륭한 기독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구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또 한 번 말합니다. 또 말하는데 원하건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그랬습니다. 자주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사슬에 매인 감옥에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찾아와가지고 로마에서 부지런히 찾아서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 때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가가지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그리고 뭐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병자에다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고 이러한 기적을 베풀면서 에베소 3년 동안이나 있을 때 그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상당히 부유한 경제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부터 에베소 교회인으로서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주고 에베소 교회를 많이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뭐 디모데도 잘 알고 사도 바울도 잘 알고 그 사람 집에도 많이 신방하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뭐 사도 바울한테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죠. 그 당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온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참 이렇게 모든 사람이 버렸을 때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서 만나서 위로해주고 옷과 음식과 뭐 이런 걸 갖다주고 격려해주고 엄청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를 위해서 고마워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성경 보면 두 번이나 그에게 축복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주께서 오늘 15일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16절에 그러고 18절에도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냥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다 버렸을 때 다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정말 도와줄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버린 것 같지만 예비해 놓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선물이 오늘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 오네시보로라는 이 훌륭한 참 교회 지도자는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멀리 로마까지, 이게 상당히 멉니다. 지금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고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멀고 험난한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줄 선물과 음식과 돈과 의복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위험한 여행을 몇 달 정도 가야 되겠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가가지고 몇 달 동안 로마에서 머물면서 그동안 뭐 자기 집과 자기 재산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들어보지 못하니까요. 굉장한 시간과 굉장한 참 경비를 써가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러 로마로 가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첫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반국가 사범으로서 반역죄인으로서 지금 붙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하거나 교제를 하면 자기도 붙잡혀가지고 재판받고 사형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네시보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희생을 각오하고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갔는데 로마에 가자마자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간신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아주 열심히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가지고 간신히 로마에 있는 중범죄들 있는 그런 감옥으로, 지하 감옥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온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친구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차가운 지하 감방에 수감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굉장한 위로를 해줬다. 그래서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그래서 이분이 가서 한 2달 정도 로마에서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 금방 오지도 않고 보살펴주고 격려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준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과 모든 걸 합쳐볼 때 최소한도 한 6개월 정도는 집을 비우지 않았나 할 정도로 굉장한 희생을 치르면서 이분이 사도 바울에게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고 격려해준 사람으로서 오네시보로의 격려, 이것이 성경에 영원토록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훌륭한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께서 예비한 훌륭한 사람이죠.
성경 보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 자기 아들이 난을 일으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신하죠. 자기를 따르는 군대들과 함께 피신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나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은 먹을 것도 부족하고 뭐 입을 것도 부족하고 다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르실라라는 사람이 80세나 먹은 그런 노인이었지만 그가 다윗 왕을 찾아와가지고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더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혼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자기 아들도 자기를 버리고 죽이려고 대드는 이런 시기에 많은 자기를 따르던 그런 부하들이 다윗을 다 배신하고 압살롬의 난에 동참한 그런 어려운 때에 소수의 남은 다윗을 따르는 충성된 군인들과 함께 피신해가지고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가져왔어요. 뭐 군인들이 먹어야 될 음식 같은 거, 뭐 옷 같은 거 다 가져와가지고 전쟁하는 동안에 이 사람 때문에 압살롬의 난을 평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도움이 없었으면 못하죠. 그 지방 유지였고 부자였던 바르실레가 찾아온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한 훌륭한 사람을 그러한 조력자로 보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오네시보로라는 훌륭한 사람 보내가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위대한 선물이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세상이 다 나를 버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예비하셔서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였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선행이 필요할 때 그를 도와준 것이 바로 내게 한 것, 바로 나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을 정말 도와주었던 이 오네시보로의 선행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도와준 거죠. 너희가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도와준 것이다 하는 엄청난 발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뭐 얼마 안 있어서 순교할 것이고 사람들이 다 믿었던 사람, 자기를 꼭 도와줄 걸로 믿었던 사람,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부겔로, 호모게노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려가지고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통해 가지고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참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첫째, 예수님께서는 첫째 우리가 어려울 때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울 때 누군가 예비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해가지고 결국 붙잡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니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용광로 풀무불에 던져지죠. 평소보다 일곱 배 뜨겁게 한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물론 3명을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용광로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이 분명히 결박을 해가지고 불에 던져 놓은 이 사람들이 결박이 풀려버렸고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불 가운데서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불에 타서 당장 죽어야 되는데 결박은 풀린 상태에서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걸어다니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명이 아니었냐, 3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있다. 왕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같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세 친구들 다니엘 세 친구들을 함께 불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같이 걸어다니면서 그들을 부어주셔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고 옷 하나 그슬리지 않도록 보여줘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행할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다윗도 그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교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힘들 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여러 번 감옥에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히 격려해 주셨다. 놀라운 얘기죠. 오네시보로도 보내주셨지만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격려해 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번 사도 바울을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려울 때 사람들이 소동을 치를 때 예수님이 밤에 찾아오시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감옥에 있는데 예루살렘 감옥에 있는데 주님이 감옥에 찾아오셨습니다. 옆에 서가지고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방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버릴 때 예수님이 감옥에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주님이 또 찾아오시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단어를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히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단어를 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예배해 주셨다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게 만들어주십니다. 또 주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